오늘은 참으로 복되고 즐거운 날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또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 가장 복되고 가장 기쁜 날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 계신 분에게 이렇게 선포합시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성도님도 부활하실 겁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외쳐봅시다. 예수님 부활, 나의 부활.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부활주일은요 기독교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성탄절, 또 추수감사절, 그리고 부활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부활절이 없으면 성탄도 감사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이는 우리 교회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모두는 죽음으로 끝나고 말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이고 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강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언제 부활을 하셨느냐? 오늘 말씀해 보면 안식 후 첫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 다음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 예배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을 공적인 모임을 날로 정하고 안식일, 유대인이 지켰던 토요일 안식일이 아니라 바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날을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 그 부활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주의 날, 주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볼 때에 매 주일이 우리에게는 부활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주일만 부활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에서 매 주일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또 예수님의 부활에 감사하고 예수님의 그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부활의 소망이 넘쳐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그 부활의 소망을 기억하면서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할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다는 그 사실만을 기억하는 것으로 여러분 우리는 참된 부활의 의미를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을 하든 기억을 하지 않든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활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 확실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그냥 기억하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부활의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분명한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믿는 거예요. 그 확인과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부활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한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그 예수님께서 그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부활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함께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부활의 은혜와 축복을 오늘 여러분 마음껏 누리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어떤 은혜이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실존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사실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신앙하는 그 대상이 우리가 신앙하는 그 인간과 함께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종교의 한 부분으로 넣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들은 뭐냐? 신은 인간들에게 가르치는 데서 멈추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신을 추모하는 데서 멈추는 거예요. 신은 가르치고 우리 인간은 그 신을 추모하는 그것으로 멈추는, 그게 전부예요. 여러분, 신은 그저 인간에게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명령하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신을 추모하고 경배하는 것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불교의 진리로 여러분 한 예를 들어본다면, 부처는 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득도를 하고 도를 깨달았죠. 인간이 신이 된 겁니다. 부처가 된 거죠. 그래서 부처가 우리 인간들을 향하여 이 부처님이 사람들을 향하여, 어리석은 중생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도 나처럼 부처가 되어라. 너희도 해탈을 하는데 힘을 써라.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도움이 되도록 내가 깨달았고 내가 득도한 그 진리를 너희에게 가르친다. 그러니 이걸 참고해서 너희들도 열심히 도를 닦아서 너희도 부처가 되어라. 여러분, 이게 불교의 가르침이고 불교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신과 함께 한다는 것은, 신이 인간과 함께 하는 것은 이 땅의 그 어떤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정말로 놀랍고 정말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사건 중에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날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9절 말씀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 가운데 섰는데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두려워하는 가운데에 문들을 닫았다 그랬어요. 문들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출입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차단해 놓은 거예요. 너무나 두려워서 지금 굳게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두려운 가운데에 그렇게 모여 있는데, 그 한 곳에 모여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문을 열어준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잠겨있는 그 문을 두드리고 문 열어라 소리를 치고 그 문이 열려서 들어온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지금 두려움 속에 모든 문을 걸어 잠그고, 여러분, 그 어떤 존재도 자기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출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은 가운데 부활하셔서 인간이 볼 수 없는 형태를 가지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쉽게 말하면 못 가실 곳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디든지 우리 주님은 그곳에 계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곳에 함께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아니 저 깊은 지하에 있고 아니면 저 높은 하늘을 나르는 그 비행기 안에 있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 어떤 상황도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보시면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그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죠.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한순간 당황해서 너무나 놀라서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는 이 여인과 또 우리 주님은 함께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가 그를 동산지기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동산지기로 알고 있는 이 마리아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내가 고난을 받지만 반드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금 살아날 것이다, 제자들에게 수없이 많이 몇 번이나 그렇게 부활하실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을 훈련시켜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이 딱 오자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지금 무덤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그들이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아,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약속하신 것처럼 정말 그렇게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그 약속대로 그대로 되었구나,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여러분 그렇게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으니까 오늘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게 믿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절망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믿음이 없고 연약한 그 여인에게 오늘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있는 믿음이 약한, 확신이 없는 그 여인에게도 오늘 예수님은 지금 함께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습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떨지라도, 우리가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눈물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믿음 없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자리일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간 부활하여 현존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은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면서부터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속에는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에 제한받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세상 끝날까지 세상 어느 곳에서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그래서 그 함께 하심의 은혜를 이 부활주일에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어찌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용감할 수 있는, 넘어졌더라도 다시금 일어나고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다시금 일어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2절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의 숙량물로 구스와 수발을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누가 하신 말씀일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하신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하겠고 너희들이 불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일하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 지날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환경, 어떤 풍파 가운데 휩싸여 있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은 그곳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불안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현존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이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이 제자들은 지금 안식 후 첫날 저녁에 두려움 가운데 모여 있습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모인 곳의 문을 다 닫아 놓았어요. 여러분, 왜 이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합니까? 그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며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실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우리의 대장인 그 예수님을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죽였다면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알면 우리들도 죽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모두 다가 그 행적을 다 감추고 뿔뿔이 예수님 곁을 떠나고 숨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모여서 어떻게 했느냐? 굳게 문을 잠가두고 숨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극한 두려움에 있는 이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두려워 떨고 있는, 극한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평강 있기를 기원한다, 너희가 평강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을 이미 주고 선포한 거예요. 이제부터는 너희들은 평안이다. 모든 두려움과 또 극한 절망 속에 있는 그들에게 이제부터는 그 두려움, 그 절망 끝, 이제부터는 평안.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 선포한 거예요. 극한 두려움 중에 있는 그 제자들에게 가장 절대적인 필요가 무엇이냐?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평안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서서 이제부터는 너희들은 평안이다, 평안을 너희에게 선물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하시는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절대적으로 필요한지를 여러분 분명하게 아시는 분이에요. 아니, 아실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 평강은 어떤 평강이냐? 제자들은 지금 유대인들이 너무나 두려워서 아예 모든 문을 다 잠가 두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모든 불안과 염려와 공포를 한순간에 멈추게 하는 평안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에이레네라는 이 평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머리가 그렇게 복잡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여러분, 왜 편안하게 살지 못하고 왜 그렇게 나를 과장하고 치장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나를 지나치게 꾸미며 왜 그렇게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여러분 다리를 떨고 손을 떨며 왜 그렇게 안절부절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여러분 건강의 부족함을 느끼십니까? 물질의 부족함을 느끼고 사랑의 궁핍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 눈을 들어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면 그 주님은 왜 우리가 그렇게 안절부절하는지, 왜 우리가 밤잠을 설치며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지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에도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의 필요를 다 안다, 내가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겠다, 그렇게 우리에게 확신 있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걱정을 내게 맡겨라. 내가 맡기면 내가 다 채워주고 내가 해결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려져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구하는 대로 채워주신다는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은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은혜는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불안에 떨고 있는 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평안을 주셨죠. 여러분 거기에서 멈춘 게 아니에요. 왜요?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평안 얻어서 지금 집 안에서 평안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는 예수님을 죽였던 그 유대인들과 마주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자들이 평안을 가졌지만 그들과 마주치는 그 세상에서 그들은 또다시 불안하고 또다시 염려하고 또다시 걱정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도록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오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어떤 능력이냐?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능력이 어느 정도냐? 23절에 보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여러분 어떤 능력까지 되느냐? 죄를 사하고 여러분 그런 죄를 사하는 능력까지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죄를 사하여 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행했던 그 능력을 지금 누구에게 부어주느냐? 세상을 향하여 세상 속에 나가야 될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의 능력을 그대로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시느냐? 바로 21절 말씀을 보셔야 돼요. 그 앞에 21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이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문을 걸어 잠그고 너희들은 여기에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야. 너희들은 세상에 나가서 내가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을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해야 돼. 문을 열고 나가거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감당하기가 너무나 힘든 이야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두려워서 문을 굳게 잠그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세상을 향하여 나가서 내가 행했던 일들을 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능력을 부어주는데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약하지만 너희는 계속해서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너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너희는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게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세상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 모두도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환경도, 어떤 상황도, 어떤 사람도 여러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우리는 또다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환난이 올지라도, 어떠한 상황이 처해 있을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상을 이기신, 승리하신 그 예수님의 승리의 능력을 우리는 이미 공급받았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부활주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담대함을 얻고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은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그 능력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주눅 들지 않고 두려워 떨지 않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